우리 사랑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자들이 헷갈리는 하나님의 두 성품, 두 얼굴이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야누스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얼굴 때문에 신자들이 헷갈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두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날 때는 굉장히 무섭죠. 그 다음에 공포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어때요? 인자하시죠. 자비롭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대답해 보시죠.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되는 겁니다. 극과 극, 끝과 끝에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게 좋죠, 이게. 우리는 이게 한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좋아요. 우리는 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거하려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항상 거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신령한 자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막 천한 데서 막 두드러 맞고 막 죄짓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 있잖아요. 거룩이 좋아요? 사랑이 좋아요? 이 하나님의 두 성품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사랑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심판을 강조해서 마치 하나님 우리를 다 죽여버리는 것처럼 죽이는 존재처럼 자꾸 가르치시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이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같이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했습니다. 거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 다음에 거룩해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예전에는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입에 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다른 사람 흉보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진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신자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나중에 쭉 신앙생활 해갖고 우리가 죽을 때 다시 예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잖아요. 얘가 예수를 처음 만났고 이미 만났고, 근데 아직 예수를 안 만났죠. 신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미 이만큼 올랐습니다.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큰 그래프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내 순간으로 보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쭉 신앙이 계속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제는 예수 잘 믿었는데 다시 죄 좀 범하고 뭐 하면 훅 떨어져요. 좋았다가 갑자기 부부싸움 좀 하고 뭐 하면 훅 떨어지고, 분명히 좋았는데 어느 집사 때문에 시험 들면 훅 떨어지고, 분명 좋았는데 친척이 너 돈 떼먹으면 또 훅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근데 분명히 이렇게 훅훅 떨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씩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이 막 계속 이렇게 쭉 좋아지지는 않아요. 시험에 들었다가 또 풀렸다가 시험에 들었다 풀렸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때예요. 이때 떨어질 때. 이때 나를 보면 내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이 떨어지는 포인트에서는 절대 안 거룩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내 삶을 보면 분명히 예수 믿고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안 거룩한 거예요. 나는 안 거룩해. 왜 이렇게 죄된 생각도 많고, 왜 이렇게 욕망도 많고,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안 거룩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혹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예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거 아니야? 요때는 좋죠. 요때는 할렐루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때는 주님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러죠. 내가 심판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산다고요. 신앙이 계속 이렇게 성장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한다는 건 예상치 못하고, 이때 예수님을 나는 심판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을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의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그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견인, 캘빈이 말하는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분명히 있는데 이건 안 믿고 이때쯤 되면 심판에 공포, 불안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설교 때 똑바로 안 산다 그러면 이때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 막 시험 들죠. 막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 막 이런단 말이죠. 막 이렇게 두려울 때 다시 이때 하나님의 다른 성품인 이 사랑이 움직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부르신 겁니다. 구원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위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이거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한 구절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뭐뭇은 뭐뭇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거예요. 뭐뭐는 뭐뭐다 이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이 뭐뭐다라고 딱 데피니션을 딱 정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앙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거룩만 가지고 살아가면 공포와 심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역할이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시거든요. 사랑. 우리가 떨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고 너를 충분히 다시 품에 안고 갈 거야.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건 이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서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신자는 거룩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 없이 순도 100%의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99%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99% 거룩한데 1%만 거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도 100%의 거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99% 죄가 있어도 1%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힘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패러독스입니다. 신앙의 패러독스.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거룩과 사랑이 그 둘 안에, 두 축 안에 신앙이 다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이 사랑 두 성품에 갈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 개의 성품이 갈등해요. 거룩과 사랑이 부딪혀요. 극과 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딪히는 갈등으로 딱 이렇게 결과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인간이 자기의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거룩하게. 그런데 이 인간들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둘 수도 없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그냥 놔둬서도 안 돼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혼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거든요. 근데 다른 성품의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쟤네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다 품에 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죽여야 돼요? 살리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야 돼요? 살리셔야 돼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지.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거지 거룩이 없죠.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따를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거룩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살려야 되는 이 갈등 속에,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분명히 죽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게 하긴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들은. 왜냐하면 내 자식이거든요. 부모가 이 아들놈이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죄를 당하긴 해야 돼요. 심판을 받긴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심판대로 몰고 그 죄를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으니까, 심판을 하셨으니까 거룩도 이루셨고, 당신이 죽으셔서 인간을 살리셨으니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보이셨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발현된 증표예요.
이 거룩과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라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나타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때문에 예수가 오시게 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다 만족시켰다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 거룩과 사랑 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하지 못해요. 그 얘기를 잘못 오해해서 거룩했다가 사랑했다가 죄 좀 지었다가 또 용서했다가 이러자는 말인가가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너무 거룩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죠. 이런 교회는 어떨까요?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죠. 교인들이 죄 하나 지으면 똑바로 못 살고 집사가 돼갖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함부로 막 주변 사람들이 심판을 전부 다 칼만 들고 있는. 가지고 은혜집 모이면은 뭐 집사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그리고 이쪽 은혜집에서 얘기할 게 없으면 다른 집 은혜집을 공격하죠. 그쪽 집 권사는 문제가 있어.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혼자 잘난 척하고 이렇게는 뭐 이렇게. 그런 교회 참 무섭죠. 그러면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반대로 사랑만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죄 짓는 걸 아주 우습게 알아요. 방종하는 거죠.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 행위가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인들이 죄 좀 짓고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를 지으면 죄 지으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집사님 괜찮아. 집사님만 죄 짓나? 뉴욕에 사는 우리도 다 똑같이 죄 짓지. 집사님만 뇌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받아.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래 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죄를 갖다가 품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품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죄에 물 들어가는 거지. 죄를 용납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같이 물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얼마나 방종을 하는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뉴욕에도. 그게 교회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해요. 뭐 막 술 먹고 이렇게 도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왔는데 집사가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완전 이상한 거죠. 완전. 건강한 교회는 거룩과 사랑 안에서 균형을 잘 이루는 교회예요. 균형을. 신자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과 사랑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신자들 간에 오직 사랑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경우가 많아요. 신자들 간에. 신자는 오직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본문이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대표 서신이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아까 봤는데 요한일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정의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사랑에 대한 그 깊은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2서도 뭐 똑같죠.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이것이니 하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것만을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 저 사람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다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물론 우리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가면서 나를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목숨 걸고 실천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랑만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때때로는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인정하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거짓을 용납해 주는 거를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아,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누군가가 거짓을 행하고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물론 권면을 할 때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칼을 대듯이 하면 안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만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 사랑의 완벽한 서신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거룩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왔어요. 특히 이제 여기는 영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빠져 있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사랑과 은혜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주의, 사랑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비슷해요. 영지주의가 꼭 비슷하진 않지만 뭐를 부정하냐면 행위를 부정해요. 예수가 육신으로 오시는 걸 부정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가 육신으로 오는 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행위를 대부분 많이 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교리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자가 착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 잘못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당길 수 없다는 말이지.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선을 행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영지주의는 그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니까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영으로 오신 예수만 받아들이면 이미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특징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방언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면 이미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야 니네가 진짜 방언하고 그러니까 천국 간 것 같아. 진짜 그러면 좋겠다 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자기가 천국을 갔다고 생각하니 이 땅에서 행위가 죄 짓고 뭐 쉽게 말하면 계모랑 잠자리를 하고 뭐 술 먹고 다니고 뭐 달란주 좀 다니고 이렇게 해도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그게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영지주의에 거짓된 선지자가 들어온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쳐라는 말은 지나치게 나가서,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해석이 지나치게 진보적이었어. 그러니까 영지주의로 쉽게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말씀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자들, 이미 구원받았으니 야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니네를 구원해 줬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자들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와,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영지주의를 가르치고 했던 사람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에 대한 설명인데, 평상시에 이들하고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겠어요.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또 다르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지냈더라. 그러니까 내가 많이 취하지 않고 거의 가진 것들을 쉐어하면서 살았어요. 가난하면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면서 살았다고요. 특히 뭐 그 쿰랑 공동체나 이런 데는 누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보면 야, 네 옷 좋은데? 그러면 옷을 벗어서 줬어야 돼요.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 네 옷 좋은데? 그러면 그리고 네가 가진 물건 좋은데? 하는 순간 줘야 돼요. 이런 그런 어떤 쉐어의 문화가 오늘날처럼 완전 다른.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냐고요. 얼마나.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나타났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고 이제 생명에서 죽음으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많은 신자들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 그래도 우리 옆집 사는데 내가 그동안에 저 사람이랑 몇 년 동안 밥을 얼마나 먹었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이랑 친구고 얼마나 우리 아들이랑 저 집 아들이랑 친구고 관계를 생각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말고 요한이 가르쳤던 진짜 복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가 너희랑 얼마나 친했든 간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만 해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드디어 그냥 알았네. 그럼 나랑 이제 관계가 안 좋으면 다시는 딱 끊고 내가 인사도 안 하고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 형제 간에는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에 관계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나랑 아는 사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괜찮지 하고 용납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죄를 좀 범해도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닌데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면 그 관계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내 친분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제 이단들이 그런 많은 수법을 씁니다. 신천지가 한국에서 들었는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신천지임을 드러내지 않죠. 처음에 이단들이 교회 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친해집니다. 밥도 잘 사고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굉장히 친해집니다. 목사님하고도 친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6개월 정도 성경 공부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두 명씩 빼가다가 딱 걸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친하니까. 그동안에 관계가 있으니까 이단 정죄해가지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나가라. 그게 이단들의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가르쳐요? 그들이 집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인사하는 거는 그들 가르침에 동조하는 거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쓰였냐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요한 1, 2, 3서에 쓰여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사랑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거룩과 진리가 같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건강하게 가는 겁니까? 거룩과 사랑이 밸런스 있게 갈 때. 뭐 거룩과 사랑의 밸런스란 얘기는 사실은 진리 안에 갈 때란 얘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은혜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과 은혜를 같이 품으며 가는 교회.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함부로 끊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로 이해하셨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형제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을 아무리 미워하고 해도 그를 오히려 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는. 근데 형제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범하고 진리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는 내 인간관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그를 봐줘서는 안 되고 그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똑바로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죄 범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거룩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거룩과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많이, 오늘 제가 아까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거룩이 아니라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에게 권면을 하고 거룩으로 오도록 이끌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거룩을 위해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거룩함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